찬송가 452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이 완성 전에 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이 예수님은 극진한 황대를 받으셨고 또한 모여 있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삭개오 집에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듣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곧장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상의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의 길목 혹은 관문이라 여겨졌었기에 그들의 기대와 오해는 절정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한 귀인이 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봉왕과 같은 이 통치자는 로마로부터 이 권한을 얻어야 했기에 이 로마로 가서 권한을 받아 또한 돌아와서 통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인은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그 먼 길을 떠나야 했기에 귀인의 그 부재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귀인은 13절에서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인은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10문화, 즉 이 10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장사나 혹은 사업을 하여서 이윤을 남기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이 여정을 준비하고 떠날 때 이 귀인을 반대하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반대했기에 사자를 보내 이 자신들이 이 귀인들을 왕으로 맞이할 수 없음을 또 나타내고 또한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그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자로 또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주셨고 또한 그 재림의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대 행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귀인은 먼 곳에 떠났고 단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 다시 왕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귀인의 강심은 이 이윤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윤이 아니라 바로 이 종들이 자신의 그 부재시에 성실하게 장사를 했는지, 성실하게 그 일을 임했는지 그 여부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귀인 10명의 귀인은 이 10명의 종에게 나눠주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 3명의 종의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첫째 종은 열심히 일을 하여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종의 표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은 당신의 한 문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내게 주어진 이 문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여 남긴 이 문화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종은 이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종은 바로 이 선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인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하고 장사한 이에게 주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주인은 첫째 종을 향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한문화라는 이것은 이 백일치의 임금이기에 사업하기에는 그리 큰 돈은 아닌 걸로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체로는 그 경시하고 소홀할 수 있었던 그런 돈입니다. 적은 돈이었기에 큰 노력과 관심 없이 그냥 대충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인이 또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했기에 종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겼고 또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주인은 이 자신이 가진 권세 중에 이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이 충성된 종에게 보상으로 줍니다. 또한 두 번째 종도 동일했습니다. 그 또한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김으로 그에게 첫째 종과 같이 5고를 또한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종, 둘째 종의 이 훈훈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이와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첫째 종과 둘째 종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라는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와 둘째 사람과 완전히 구분하기에 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는 앞에 사람들과 사뭇 다르게 주인이 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대답합니다. 주인은 장사하라고 명했는데 이 한 사람은 그저 이 한 문화를 그저 수건에 싸서 보관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부재 상황에서 종들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것을 바랬지만 이 한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돈을 그저 잘 보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한 이유가 바로 주인이 엄해서 내가 너무 무서웠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또한 그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또한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에 내가 무서워했다고 변명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주인은 고리 대금업자처럼 심하게 이자를 매겨 부정하게 그 이익을 착취하듯이, 혹은 이 지주가 소장인들의 거두어들인 그 곡식과 소유를 부정하게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가 만약에 나게 된다면 그 손해를 자기의 소유로 갚아야 된다고 그는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하여서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냥 보관했다고 애둘러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에 이러한 주인을 오해하면서 어떤 자신의 행동을 합리한 이 종의 모습에 너무나 참 이 주인은 그 평안한 그 모습에 있던 그 선풍까지 깎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게으름과 불충성을 또한 그 뒤로 감춰버립니다. 이러한 한 사람, 종의 행동의 결과는 결국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갚았으리라 하고. 종은 이 주인이 부정직하게 부를 쌓아올린 사람이고 또 악한 주인, 부정직한 주인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종이 부정직하고 불충하고 악한 종임을 드러냅니다. 주인은 종이 스스로 합리하며 변명한 것을 기초하여서 반박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익을 탐하는 자로 손해가 났을 때 종의 소유를 빼앗아 손을 메꾸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안전하게 돈을 빌려 정당한 이자를 받아 이익을 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종은 게으른 종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일하기 싫어 여러 변명거리, 핑계거리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악한 종, 이 게으른 종은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자신의 것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권한, 이 한 문화를 이 열 문화 있던 자에게로 넘겨집니다. 이미 열 문화 가진 자였지만 주인은 그것을 몰수해서 그것을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이 종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이 게으른 악한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한 문화까지도 박탈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긴 이유, 이 문화를 맡긴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긴 것은 그들의 능력이 많은 능력으로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하여서 많은 이익을 내는가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은 돈을 주어 장사를 하며 또 이것을 명했을 때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가, 그들의 행동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장차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한 이 주인의 숨은 의도였습니다. 즉 주인 자신을 위함이 아닌 이것은 종들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이러한 주인의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시킵니다. 결과는 결국 이 주인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그 불성실하고 불충성한 이 악한 종임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비유를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 명령했는데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서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결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삶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우리의 삶의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날,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와 열매가 아니라 충성과 성실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 악하고 게으르게 산 종들은 자기가 가진 것마저 박탈당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 날이며 울며 쫓겨나서 이를 가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27절과 같이 이 종에게만 이 심판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귀인을 반대하는 자들이 심판받고 죽임당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는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심판날이고 완전한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왕이 오신 이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원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명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과 성실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결과가 아닌 충성하며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이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며 충성하기를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권능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습 가운데 또한 결과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의 삶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함을 돌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